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가지고 로마를 향한 항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로마를 향한 항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강력한 태풍 유라굴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로 5절 바울이 아드라문테노 호를 타고 무라성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 압송이 결정되자 백부장 율리오의 감독하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아드라무테노 배에 오릅니다. 배는 아시아 지방의 연안을 항해하는 그러한 무역선이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로마로 가는 큰 배로 바꾸어 탈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시돈을 거쳐서 구브로 해안을 따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도착했는데 무라성은 애굽과 로마 사이를 왕래하는 곡물선이 정박하는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두 번째 6절로 8절 무라성에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그레데 미항으로 갑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무라성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는데 이 곡물 수송선은 276명을 태울 만큼 큰 배였고 화물 운송과 함께 승객을 위한 시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가 역풍을 맞아서 항해가 지체되면서 간신히 크레타의 미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미 유대인들의 절기인 속주일이 지난 겨울철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9절로 12절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공고를 무시하고 출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겨울철의 지중해는 강한 북동풍이 불 뿐만 아니라 태풍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배로서는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배가 항해를 계속한다면 큰 재난을 맞을 게 명백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항해의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3번씩이나
바다에서 파손되어 본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항해를 계속하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미항에서 겨울을 난 후에 떠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미항이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따뜻한 베닉스 항구로 가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항은 촌락이 작고 폭풍우를 맞받는 곳이기에 겨울을 나기에는 좋은 그런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결정권을 쥐고 있던 백부장은 바울의 충고를 묵살하고 전문성을 갖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받아들여서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로 20절 그레데 해변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파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항해는 처음에는 매우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순풍이 불자 그들은 의기양양해서 닻을 감고 그레데 해변 가까이로 배를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그레데 섬의 가운데 산맥으로부터 돌풍이 밀려오면서 순풍과 맞부딪히면서 돌풍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으로 바뀌어 배가 방향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류하던 배가 가우다라고 하는 섬으로 떠밀려오자 거루 즉 작은 배들을 갑판 위로 끌어올리고 선체를 밧줄로 동여매고 둘러감고 배가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연장을 내려 배를 고정시키고자 필사의 그런 노력을 기울입니다. 풍랑이 계속되던 이튿날 배의 무게를 줄이고자 비상식량을 제외한 곡식과 짐들을 바다에 던졌고 사흘째가 되자 배의 기구까지 내버리게 됩니다. 이후에도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계속되자 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들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들으라. 인간적인 경험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맞게 됐는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미항에서 배가 출발하기 전에 백부장에게 항해를 하면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고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비전문가가 뭘 알겠는가? 또 이 죄수잖아요. 또한 사도 바울이 겨울을 나자고 제안했던 이 미항은 여러 가지로 겨울 나기는 불편한 곳이었기에 그들은 결국 출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라굴로의 광풍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강구한 것은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조언해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치, 교육, 사회, 경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 목사가 알면 얼마나 할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그의 전문적인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분별력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목회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경청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의 말이라고 경시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고 말았습니다. 비록 내가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 그러는데요. 과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오히려 전문가의 말과 반대로 하는 편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전문가의 이야기와 반대로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회자와 상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주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잘 듣고 경청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순풍에 속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풍에 속지 말라. 자,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출항을 하고 그래서 그레데 섬으로 방향을 돌리는 순간 그들의 예상대로 남풍이 순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역시 전문가의 판단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환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레데 섬의 산맥으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태풍 한가운데로 들어갔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구원의 소망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결코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형통함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광풍 앞에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풍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했는데 일이 잘 되더라.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돼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풍 뒤에는 엄청난 그러한 돌풍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순풍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라도 이렇게 유라굴로와 강풍 같은 그러한 광풍이 물어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쳤을 때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간힘을 다해서 생명을 구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거루, 즉 작은 배들을 갑판 위로 끌어올리고 선체를 밧줄로 동여매고 둘러감고 배가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연장을 내려 배를 고정시키고자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합니다. 풍랑이 계속되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배 무게를 줄이고자 비상식량을 제외한 곡식과 짐들을 바다에 던졌고 사흘째가 되자 배의 기구까지도 내버렸습니다. 이 배는 곡식을 수송하는 배였는데 살기 위해서 곡식과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는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살아남으려면 다 내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부장의 명령도 선장의 기술도 모두 다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향을 분간할 수 있는 해와 달과 별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이 지속되면서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무력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데가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신대원에 가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오히려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력한 자입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약해지나요? 가난하고 힘들 때가 아니라 부유하고 평안할 때입니다. 교회가 언제 위기인가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가 아니라 부와 권력을 소유하여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고 자신할 때입니다. 그때가 진정한 위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교회 역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의 귀를 기울이고 순풍에 속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